샬롬 할렐루야. 공간과 차원을 결정짓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빛의 세기요, 다른 하나는 시간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저 차원에서 그 차원으로 갈수록 빛이 밝아지며 시간의 흐름도 빠릅니다. 따라서 첫째 하늘보다는 둘째 하늘의 시간의 흐름이 빠르며 셋째 하늘의 시간의 흐름은 그보다 더 빠릅니다. 그런데 넷째 하늘의 시간의 흐름은 더 빠를 수도 있고 더 느릴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넷째 하늘의 시간의 흐름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품으신 대로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간을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멈추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에 나오는 해와 달이 멈춘 이 경우는 늘어난 시간의 흐름을 탄 것인데요. 거의 하루 종일 해가 멈춰 있었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육의 시간은 1시간일 수도 있고 1분일 수도 있고 1초일 수도 있습니다. 4차원의 공간 안에서는 그 시간을 원하는 만큼 늘려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첫째 하늘에서 4차원의 공간이 입혀진 동안 흘러간 육의 시간은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첫째 하늘 전체가 아니라 부분적으로 4차원의 공간이 입혀진다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육의 공간은 육의 질서대로 육의 시간의 흐름을 타기 때문이지요. 성경에는 4차원의 공간이 입혀지면 줄어든 시간의 흐름을 탄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엘리야가 왕의 마차보다 앞서 달릴 때의 일입니다. 줄어든 시간의 흐름은 늘어난 시간의 흐름과 반대입니다. 만약 6의 시간으로 1시간 동안 4차원의 공간이 입혀졌다고 가정한다면 4차원의 공간에서는 이 1시간을 원하는 대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1시간을 30분으로 줄였다면 나머지 30분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1시간이 30분으로 압축된 것입니다.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100m 길이의 천을 펴놓고 한쪽 끝에서 반대쪽 끝까지 달려가는데 20초가 걸린다고 할 때 이 천을 반으로 접으면 한쪽 끝에서 반대쪽 끝까지 달려가는데 몇 초가 걸릴까요? 50m 길이이므로 약 10초가 걸릴 것입니다. 이 천을 한 번 더 반으로 접으면 한쪽 끝에서 반대쪽 끝까지 달려가는데 몇 초가 걸리나요? 25m이니까 약 5초가 걸릴 것입니다. 이렇게 천을 접을수록 길이가 짧아지고 시간은 단축됩니다. 그런데 시간은 줄었어도 천의 일부가 사라진 것은 아니죠. 4차원의 공간에서 시간의 흐름을 줄이는 것도 이와 같은 원리입니다. 이처럼 줄어든 시간의 흐름을 탔기에 엘리야는 자기 속도로 달렸지만 왕의 마차보다 빨리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4차원의 공간이 입혀질 때 멈춘 시간의 흐름을 타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6의 공간에서 볼 때 멈춘 시간의 흐름을 타고 일어난 일들을 너무도 순식간에 어떤 일이 일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흔히들 사용하는 표현으로 눈 깜짝할 사이에 일이 벌어진 것이지요. 사실 4차원의 공간이 입혀져서 이루어진 일들 대부분이 이 멈춤의 시간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창조의 역사나 죽은 것이 살아나는 역사 또한 시공을 초월한 역사 등 대부분이 이 멈춤의 시간 동안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품거나 입술로 내는 순간 즉시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필립 집사의 공간 이동을 살펴봅니다. 필립 집사는 성령의 지시를 받아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광야 길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죠. 필립은 내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물가에서 세례까지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8장 39, 40절에서 보면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갔고 내시는 빌립을 다시 보지 못하였는데 빌립이 아소도에 나타났다 했습니다. 즉 가사로 가는 광야에 있던 빌립이 아소도라는 도시로 순간 이동한 것입니다. 이처럼 순간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4차원의 공간으로 형성된 영의 통로를 거쳐야 합니다. 이 영의 통로 안에서의 시간의 흐름이 멈춘 상태가 되면 순간 이동이 가능한 것입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바람으로 갈라진 홍해를 건널 때에도 영의 통로로 형성이 되었습니다. 바다를 가를 정도의 바람이라면 그 세기가 상당할 것이므로 사람이 서 있기도 힘든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약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람 속을 유유히 걸었습니다. 이는 바람을 완전히 차단해 주는 영의 통로가 그곳에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영의 통로 속에 걸었던 것입니다.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그 바람이 동풍이 불어서 바닷길을 내서 바다의 바람 세기와 상관없이 걸었잖아요. 그럼 우리 휴거도 마찬가지예요. 휴거도 이제 저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실 때 이제 그 홍해를 갈랐던 그 바람과 같이 하늘 길을 여는 거거든요. 이렇게 기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늘 공간을 여는 겁니다. 4차원의 공간을 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휴거돼서 그 안에 4차원 공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순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작업은 이미 다 끝났어요. 헤브라님께서 다 하셨어요. 헤브라님께서 다 해놓으셨어요. 해놓으시고 우리는 타임, 시간만 기다리는 겁니다. 그때를 믿음으로,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이미 다 해놓으셨어요. 헤브라님께서. 전 옆에서 봤고요. 지금 뭐 이렇게 하면서 지금 휴거되고 있는 거야? 이제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 의미를 알았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영의 공간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5, 16절을 보면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 읍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한 지점을 중심으로 강의 위쪽은 물이 쌓였고 아래쪽은 물이 흘러갔습니다. 이때에는 영의 공간이 일종의 댐과 같은 형태로 그곳에 형성되었던 것입니다. 공간과 차원. 누가복음 10장 23에서 2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종용이 이르시되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셔서 참마음을 가진 참 자녀가 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